다 함께 찬송가 265장, 구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하반기 전도주일과 또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언제나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건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언제나 사랑과 배려와 또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언어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박이 전도주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시간 가운데 주께서 먼저 나아가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는 내 인생 전부를 준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아이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할수 있도록 가운데 시원한 이 주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권길령입니다.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23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또 소속, 가족 혹은 출신이나 나이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소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곧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나 가진 어떤 조건을 넘어서 우리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 후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우리의 관계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당신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정말 상관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땅 분배라는 큰 대업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동편 지역에 있던 지파들이 요단 언덕가 곧 가나안과의 경계 지역에 커다란 하나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성막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앞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8장이네요.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수아 단독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이 단독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교적인 행위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실로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삼아서 지파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들을 길르앗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대면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막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그쳐 물을 때 이들의 대답은 전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들 사이에는 그런 지리적인 명확하게 지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론 괜찮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24절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곧 내면에 있는 믿음을 당당하게 겉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분명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태신자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영상도 부지런히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열심히 복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묻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상 속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대답하는 것이 아니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한 개그 우먼의 그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주변에서 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적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를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를 14년 동안 그렇게 케어해주던 사람이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당신이 못돼서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아온 걸까 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태신자를 품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태신자를 저의 대학교 동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와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했던 그 대학교 시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우리 순수했던 그 시절, 그리고 우리가 진솔하게 나누었던 얘기들, 나는 그때의 그 모습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지, 또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어떠한 목회자로 비춰질지, 그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어떤 직장인의 일부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척을 하는 것은 나만 모르지 주변은 다 압니다. 특히 그 친구는 꽤 친한 친구였고 허물없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만약 내가 변했다면 그 친구는 즉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상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당당하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작은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숨기고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가나안 동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위기도 닥쳐왔지만 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부르심 때문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는 말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부끄러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격 없지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 삶의 자리에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